예레미야서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성읍에서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살아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원수들의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 삶도 평안할 것이다. 그 도시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 도시에 70년간 거주해야 하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자신을 둘러싼 적대적 환경조차 축복하는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언뜻 우리 삶에서 원수를 축복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고 힘 빠지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다. 남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아주 뒤늦게 작년인가요? 어버이날에 운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어른 댁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차가 막 막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무슨 뭐 평일날 이렇게 차가 막혀, 우리가 일찍 나왔어야 되나, 다른 길로 갔어야 되나, 좀 심수를 냈을 법한 저인데, 아, 이 차들이 오늘 막히는 것은 다 효도하러 가기 위함이지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이고 귀하시네. 평일날 월차를 내서 시간을 내서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인사하러 가고 효도하러 가는 길, 이 차들 다 복 받는 사람들이구나. 저분들도 빨리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기쁨을 드려야지. 이렇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많은 제 앞차들을 축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비단 어버이날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삶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꽉 막힌 터널에서 말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앞차를 추월해서 내가 먼저 가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내가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앞차들이 먼저 잘 가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차가 주저앉거나 또 접촉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의 잘못, 그 사람들의 불행이 그 뒤에 있는 모든 차들의 불행이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순적하게 가야지 그 뒤에 있는 나도, 내 뒷사람도 순적하게 갈 수 있겠구나. 왜? 마징가 제트 주제가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내 앞에 차들, 내 앞에 사람들을 장애물 혹은 경쟁자로 여기지 맙시다. 먼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고 그 축복 기도를 우리한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에도 예외는 있죠. 만약에 앞서 있는 차들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간다면, 내 가족이 죽어간다면, 그땐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지금 앞차 때문에 진료가 늦어지고 앞에 사람 때문에 병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한 남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남자가 있죠. 바로 어제 치유를 받은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고 선포하시는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 답답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쯤 된 이 가녀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가던 중에 집에서 온 한 남자로부터 비보를 듣어요.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 당신 딸 죽었네. 안타깝네. 더 이상 예수 선생님 번거롭게 하지 마시게. 그냥 집에 가세. 모든 게 끝나버렸네. 여러분, 이걸 길가에서 들은 아비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실 딜레이가 됐다 하더라도 뭐 몇 분, 10분밖에 딜레이가 되지 않았겠지만 막 핑계거리를 찾을 거예요. 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길을 멈춰 세워서 우리 딸이 죽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병이 우리 딸 병이고, 이 여인의 병은 내일 고쳐도 모레 고쳐도 상관없는 만성 질환인데 어떻게 진료 순서를 새치게 할 수 있어? 저 여자 때문에,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체되셨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못 가서 우리 불쌍한 딸이 죽은 거야. 뭐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 혹은 내가 좀 일찍 왔었으면 어땠을까, 나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굴 먼저 고쳐줘야 됩니까? 죽어가는 소녀를 먼저 고치고 만성질환자는 따로 만나셔야 됩니까? 불쌍한 외동딸은 많이 고쳐주고, 그리고 가족이 많은 형제들은 안 고쳐주거나 나중에 고쳐줘도 돼요? 치유의 기준, 누구 회복이 더 시급합니까? 아무도 후순위가 아니에요. 각자의 병, 각자의 가족의 질환이 제일 시급합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나 12년간 죽을 고생하는 여인이나 다 불쌍해요. 다 시급합니다. 나병 환자나 맹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불편한 건 매한 가지예요. 누가 누구보다 먼저 치료받아야 되고 누구는 후손으로 밀려고 치료 못 받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내 질병, 내 자식의 아픔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입선출하면 됩니까? 번호표 먼저 끄는 야이로의 딸이 먼저 고침받으면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일 영영 기회가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손을 댄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세울 의향도 없었어요. 몰래 치유만 받고 싶었던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바로 지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먼저 필요하고 누구는 나중에 만나도 되는 것 없어요. 누구나 시급하게 바로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든 인간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다급히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했듯 우리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와 사정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자, 교회를 나오기를 그친 자, 불덩덩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과 다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니 답답한 겁니다.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 사실도 모르니 답답한 겁니다. 내 딸,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예수님인 것을 모르니 답답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만이 의사이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전해야 됩니다.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병자됨과 또 고칠 의사가 주님이신 것을 오직 예수뿐임을 전하는 삶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진압으로 바꿔가 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했어요. 다 틀렸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보다 죽어버린 딸을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짐짓 베다니에 더 늦게 도착하신 것처럼 이 죽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50절 선포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선포를 여기시고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소문난 의사 선생님이 과연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내 딸도 살리실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 이분은 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침없이 걸어가시는지. 야이로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우리야 이 말씀을 듣고 아니까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없는 줄 알지, 이 당시로 돌아가면 다 의심했을 겁니다.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대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피리 불고 곡하던 조문객들이 다 예수님 보고 비웃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병 좀 고치고 기적 좀 일으키더니 아주 기고만장하구만. 병 고치는 거랑 죽은 사람 살아가는 게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저 불쌍한 소녀가 자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 불신과 폄하와 조롱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들은 척 하지도 않으세요. 54절로 56절 초반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달리다굼 하신 거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일어납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빵을 주니까 빵을 먹고 있어요. 야이로가 놀라죠. 엄마도 놀라죠. 또 같이 따라 들어간 수제자 3명도 다 놀라 자빠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초조하고 다급하지만 우리 주님은 멀리 보시고 여호와 이레시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먼저 고쳤다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가 줄어드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나보다 먼저 치유받고 축복받았다고 내게 임하기로 예정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축복이 유예되거나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치유받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특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세치기 당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야이로 쪽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셨다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다, 명불허전이구나 하고 말았겠지만, 완전히 죽어버린 딸을 살리고 나면 그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 이 날을 기점으로 야이로 회당장의 집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집안 종들도 그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 가문만큼은, 이 회당장의 집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증거, 이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사람을 용기 있고 충성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치기 당한 것이 은혜였다고요. 자기 딸이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이 축복의 원천이었다고요. 늦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늦은 축복이 더 큰 축복, 갑절의 감격이 돼서 그 딸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딸이 부활하는 것을 본 모든 종들까지 영의 건강, 영의 생명까지 다 회복시키고 살려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추가로 이 일을 계기로 수제자 3명을 인턴 실습까지 시키신 것 아십니까? 51절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정된 인원 외에는 그 시신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소녀에게 들어간 사람은 오직 부모,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6명입니다. 6명. 총 6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달리다굼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나오기는 몇 명이 나왔죠? 7명이 되어 나옵니다. 완전수가 되어 나와요. 방금까지 예수를 조롱하던 그 피리 부던 자들, 곡하던 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고 이 3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뼈에 새겼을까요? 우리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신다. 죽어가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게 우리 선생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시면 선생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행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과 또 사도행전 9장은 완전히 쌍둥이 같은 말씀이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어미새를 따라가던 병아리가 자기도 이제 큰 닭이 된 겁니다. 치유사역은 공개적으로 하셨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다 내쫓고 부모와 필수 인원만 들어갔어요. 그 필수 인원에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달리다굼 해서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더욱 믿음이 강건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은 자를 살릴 때에는 그냥 치유의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나가라 하고 베드로와 그 시신만 있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돌이켜 우리 선생님이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 거예요. 그때 그 과부 여자자가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건질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났을 때 온 요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날 다비다의 살아남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오늘 이 일을 집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잘 되더라도 샘내지 맙시다.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은 저 집사님 집이 예수 믿자마자 술술 잘 풀린다고 배 아파하지도 말고 또 우리 주님께 섭섭해하지도 맙시다. 다 계획이 있으세요. 나의 늦어진 축복, 우리 집안의 지연된 치유가 오히려 뒤돌아보면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것을 확실히 믿읍시다. 내 축복과 치유가 더딘 것을 보고 행여나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맙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늦은 비가 이른 비보다
더 폭포수 같은 비로 내릴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로 마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보다 먼저 치유받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애가 끓고 발을 동동 굴렸던 한 불쌍한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 결국 행길가에서 자기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며 실제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내심으로 아픈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시며, 이 일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모든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달리다곰의 기적을 그 집안의 축복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 인생에서 때로 어떤 축복은 하기도 전에 받고 기도한 직후에도 받지만, 어떤 축복은 5년씩 10년씩 유예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주님의 예정된 축복은 반드시 이 삶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 잘 살펴본 뒤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주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뚝심 있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질병이 나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온 집안과 온 공동체에 터져 나와서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온 백성들에게 전도의 간증거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